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기도를 드리십시다. 퀴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하고 목사 길을 걸어갔어요. 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너무나 예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행복은 다 자신에게 몰려온 것 같았어요. 근데 아들이 이상해요.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조로증이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아이의 성장이 멈추고 노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직 3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늙기 시작해요. 2살이 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 4살에 고혈압이 생기고 협심증과 뇌경색이 일어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병은 불치병. 3개월 된 아이가 늙기 시작해서 10년 정도를 살고 죽을 때는 100살을 살고 죽는 사람 마냥 바삭 늙은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귀신호 목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결국 아들이 100살 된 노인처럼 죽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고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왜 착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나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거기서 4가지 해답을 찾습니다. 첫째, 가만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악한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까지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보편적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고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100% 복을 주시는 법은 없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의 집에 가 보았더니 그 사람 집에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구나. 세 번째, 근데 반드시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참 괴롭고 힘들지만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넷째,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을 때는 교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절감하지 못했고 자신이 해주는 위로의 말도 건성이었는데 가슴에 닿는 위로가 아니었는데 그러다 자신이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보니 고통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황영진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영희 사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뒤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간 황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배우자를 잃은 수많은 교인들을 위로해 주었지만 이 슬픔을 겪고 나니까 그간 자신이 했던 위로가 얼마나 건성이었는지 알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 퀴시노 목사님은 목회를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욥이 엄청난 자신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일본 기독교계를 빛낸 가가와 도이오쿠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살다가 15살 되었을 때 동경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폐결핵을 앓게 돼요. 당시 폐결핵은 거의 불치병이었어요. 21살 나이에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하니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꼈어요. 그래, 어차피 죽게 될 거 자신의 남은 마지막 순간을 빈민굴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빈민굴로 이사가요. 빈민굴로 들어갈 때 그의 일기를 보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 새롭게 사는 것이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 믿음을 붙들죠.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붙든 것. 하나님은 그를 결핵으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빈민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폐결핵이 낫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일본 기독교의 정신적 지도자가 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자, 일본 유학 도중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영향을 받았고 이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그 수많은 땅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인생의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해 주님, 내 아픔, 내 시련, 내 역경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자포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수요 학당의 맨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저녁 8시에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신천지 이단 상담소 신현옥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약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반드시 참여하시고 속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이 참여하시지 못할 때는 선교회 총무님이나 부속장님을 보내주셔서 선교회나 속회의 신천지에 대해서 무장한 일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 꾸시기 바랍니다.